내 걸음은 절뚝거리는 걸음입니다. 내 걸음은 발이 띄어지지 않는 더듬더듬 걷는 걸음입니다. 내 걸음은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어 이리 저리로 흔들리고 있는 걸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 주님은 내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매며 방황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을 때 많지만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신 걸음으로 나를 살리시며 나를 위하여 가셨던 사랑의 길, 그 걸음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로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길, 오직 진리의 길, 오직 생명길로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여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또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자취를 생각해 보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조금 더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멈춰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의 기쁨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진정한 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1년 중에 기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생일일 것입니다.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나에게 축복해 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돌잔치를 따라가서 아주 마음껏 축복해 주고 돌잡이를 할 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흰 봉투를 내어주기도 하고 박수도 힘차게 쳐주기도 합니다. 또 일가 친척의 한갑이다, 칠순이다 하면 또 달려나가서 또 흰 봉투도 주고 축하드린다고 인사도 하고 내가 그만큼 산 것처럼 여기면서 축하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축하하지요. 또 형제 자매가 생일이라고 하면 안부 전화를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탄생의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살이 할 때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고 기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우리가 진짜로 기뻐하는 나의 기쁨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의 가장 큰 기쁨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지요. 이 나심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함께하고 싶어서 지어진 그 본분을 잊은 채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멀어진 너희들에게 내려가 주마. 하늘과 땅, 천지 차이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다시 보여주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이 낮은 땅,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내게로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몸으로 입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표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기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 생신날을 우리가 대망하며 대강절로서 그리고 그 예수 나신 날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원의 주님 내게 오신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온 자녀라고 했을 때에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축복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날이십니다. 그것도 죄인들에게 오신 날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며 가장 즐거움이 되는 기념할 만한 축복된 날인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신 날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성탄 너무나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데 인간의 몸에 잉태하셨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내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게 오심이 참 기쁨 되는 이유에 대한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증인이냐? 바로 처녀 마리아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왜요? 처녀였거든요. 남자하고 동침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이미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으며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신호로 자신의 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잉태된 것을 저는 알고 깨닫고 몸으로 느낀 바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그를 잉태했던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씨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에 대한 산 증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마리아가 허튼 짓을 하고 그렇게 지어냈겠지요. 그럴까요? 19절부터 20절은 이제 이어서 요셉이라는 분의 증인이 다시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요셉이 이거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허튼 짓을 한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이 정혼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꿈으로 현몽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태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던 말씀이 다윗의 씨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에서 뿌리가 새순이 돋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바로 그때가 지금이며 그 씨가 바로 너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현몽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증인이 요셉입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자, 그렇더니 또 그래도 천사가 증언해주고 요셉이 증거가 되고 마리아가 증거가 되는데 그래도 또 확실치가 않다. 그런데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고 있는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결국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 증거가 됩니다? 됩니까? 오래전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그대로 증언되어지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몇백 년, 몇천 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언의 성취, 증거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이 왜 나의 기쁨이 되는가? 무엇을 봐도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증거, 그리고 아내를 취한 바가 없는 요셉의 증거.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천사의 증언을 가운데, 그리고 그 천사의 증언은 바로 옛 선지자의 말씀에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완전하신 증거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너무나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그것이 완성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심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며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가 아쉬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성령의 잉태된 바 되셔 내게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증거와 기쁨이요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쁘다고 주 오셨네, 왜 우리가 그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며 마음으로 또 되뇌이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차대에게 행사를 가지며 추리를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고 온 세상 만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오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온 인류 백성들 내게 오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날 구원하러 오심. 그 오심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셨다 가셨다가 아닙니다.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병이나 가난을 구제해 주거나 자연재해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건져내 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속하노라 속해집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구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속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 단번에 죽어주신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이에요. 돈을 많이 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선한 일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죠. 돈이 없으면 구원을 못 얻죠. 명예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명예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지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매일 짓는 것이 죄고, 매일 거짓이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자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요?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러,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바로 수술합시다. 만약에 그래서 그가 신장을 기증해가지고 그것을 떼어내어줘서 수술을 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날짜를 잡는 날부터가 이미 잔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깨어날 때부터가 기대감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복까지 잘 돼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동네방네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분들을 자랑할 것이고, 내가 이 만난 이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오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나를 건져주거나 119가 도착해서 내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구출해줬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왔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왔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됐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인류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이끌어낼 수 없는데 오직 창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구제불능을 구원해 내려오셨어요. 누가 봐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가망성 없어. 틀려먹었어. 고질적으로 저질이야. 그러한 인간들에게 아무 흠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러 오신 것, 이것이 내게 어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돈 없는 자도 주께로 오고요, 병든 자도 주께로 오고요, 죄인들도 주께로 오고요, 가난한 자도 주께로 오고요, 버림받은 자도 주께로 오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차별을 합니까? 출신 성분이 뭐야?
학교는 어디를 나왔어? 지금까지 스펙은 어디까지 쌓았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어느 위치에 있는데? 미래는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데? 건강해?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니,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되는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날 구원하러 오신 그분 때문에 나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됩니다.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지막으로 나의 기쁨 되는 주님이 나신, 주님이 오심, 주님의 탄생하심의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의 기쁨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심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내고 구속해내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놓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버림받았을 때나 내가 쓸데없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을 때까지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나랑 같이 해주는 친구예요. 비가 올 때 생각나서 야, 뭐하냐? 빈대떡 같이 먹자. 진한 커피 한잔 할까?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오늘 눈이 많이 와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퇴근길에 아내가 옷깃을 여미고 남편을 마중 나와서 손을 호호 불면서 기다리고 맞이할 때의 그 기쁨, 팔짱 끼고 돌아올 때의 즐거움 크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는데 나 혼자 쓸쓸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함께 울어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 너무 좋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의 기쁨 되는 날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배신합니다. 좋을 땐 좋고 그저 나한테 이가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싫은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이를 따지고 100개를 받았지만 1개를 받지 못하면 서운해서 그저 떠나버리고 툭툭 털면 그만입니다.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씁쓸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시고 날 구원하셨으며 끝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거룩하시니 그 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 런던 빈민가를 지나던 한 사람이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어디라고요?
영국 런던.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났다고요? 지나던 사람이.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온갖 고생을 다 겪고 계시는 거예요. 빈민가들에 없고 누추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힘들어서 피폐해서 지쳐있는 그런 영혼들. 그러다 보니까 삐딱하고 열등의식으로 가득하고 꼬여있고 둔감하고 찌들어있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모든 탓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는 헌신은 너무나 고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있는 그 목사님이 참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사는 이들과 지내기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이거 못할 일이네요. 괜찮으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이라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생명의 떡을 그저 나눠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줄 떡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비록 런던 빈민가에서 지겨울 정도로 고생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절절한 수단, 방법이 없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경우로 낙심치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 되시며 나의 편이 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지 아니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의지함으로 인하여 또한 실망치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를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아들도 있습니다. 혹 육으로 난 부모님들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나를 돕는 이십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 먹이를 잃을 어미가 혹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되 손바닥에 나를 새기시며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계곡에 빠졌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혹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 깨어지기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 되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자 오직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능력과 힘과 구원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둘러진 지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참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사 증거대로 확신 가운데에 확증돼 하나님의 성취하신 이름으로 내게 오신 것을 가장 큰 기쁨의 증거로 삼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늘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게 함께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넘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함을 입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자원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드려진 물질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나됨을 다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온 집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홍현옥 목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예전 교우들이 오직 나의 기쁨을 예수로만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전한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배재식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통해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삶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소유하며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구제헌금을 받아 주옵시며 성전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선교헌금을 받아 주옵시며 꽃꽂이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반죽 그릇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종들 기억하시사 드릴 수 있는 여건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기죽어 어깨를 내려뜨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